여러분, 너무나 외로워서 밤새도록 뒤척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남자를 잡지 못했을까? 라는 막심한 후회 때문에 라면 먹다가 꺼이꺼이 울어보신 적은 없는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한 스님이 제자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저 흙탕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산사의 마당에 한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였는지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스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할까, 저 일을 해야 할까? 이 사람이 옳은 걸까, 저 사람이 옳은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낮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큰 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그릇이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흙이 드러난 화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흙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마른 흙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스님은 우물가로 가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갈색 흙먼지가 물속에서 일렁이며 춤을 췄습니다. 마치 태풍 속 바다처럼 그 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스님은 그 그릇을 들고 제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탕물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탁하고 어둡고 혼탁한 물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물이 내 마음과 같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속도 이처럼 뒤죽박죽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맑아집니까? 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릇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초조했습니다. 스승께서 왜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참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제자도 할 수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흙탕물은 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솔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릇 속 물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휘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은 그곳에 가만히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덩어리들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작은 알갱이들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한 흙가루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물은 거의 맑아져 있었습니다. 흙은 모두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맑고 투명한 물만 남았습니다. 그 물은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았느냐?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억지로 맑게 하려고 휘젓지 말거라. 그저 가만히 내려두거라. 그러면 흙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억지로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거라. 억지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휘젓지 말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저 가만히 내려두거라. 시간이 흐르면 중요한 것은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라앉는다. 진짜는 떠오르고 가짜는 사라진다. 제자는 그릇 속 맑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요히 빛나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믿음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선택해야 할 순간, 결정해야 할 순간, 판단해야 할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를 씁니다. 밤을 새워 고민합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책을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답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마치 맑게 하려고 휘젓는 흙탕물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금이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서두른다고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억지로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름진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으로 참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혹은 아내의 사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젊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떠나가는 건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은 화를 안 내세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셨잖아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화낼 힘도 아깝더구나. 그리고 알겠더라. 화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당연히 속상하지. 하지만 그 속상함을 붙잡고 있지 않는단다. 그냥 흘려보내. 구름 흘러가듯이.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단다.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에 내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휘저으면 물은 더 탁해집니다. 하지만 그냥 내려두면 흙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멈추려고 애쓰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걱정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멀리서 바라보면 해결책은 저절로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후 무료함을 느끼던 그는 다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연락했습니다. 학원에도 연락하고 복지관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을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어느 날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저 흘러갔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이는 수학 문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날 이후 노신사는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니 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로 불안하신가요? 경제적 문제로 걱정이신가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보세요. 휘젓지 마세요.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창밖을 바라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구름을 보세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산책을 나가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보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흙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흙이 가라앉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결국 자기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만 싸워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흘러가도 됩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나뭇잎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산사의 제자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맑아집니다.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당신의 마음도 맑아질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선물한 평온함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고요히 평온하게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